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삶, 건강한 몸, 성공적인 일터, 아름다운 가정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축복을 못 받을까?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다만 복을 받는 데에도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칙과 구체적인 순서가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은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면서 축복받는 방법을 5단계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각 단계를 따라가면서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경험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1.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를 준비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축복을 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 준비는 회개입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습관,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 무시했던 말씀들을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한 작은 교만, 미움, 거짓, 게으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축복을 가로막는 영적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인정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 안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킵니다. 또한 회개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루 한 번, 아니 매 순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결국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에만 귀한 것을 담듯 회개를 통해 정결해진 심령 위에 하나님은 복을 부으십니다. 구약의 다윗은 회개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회복되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눈물로 드리는 회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축복의 시냇물이 터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품에 안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며 그것은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축복의 문은 언제나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2. 구체적이고 믿음 있는 기도문을 작성하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확신에서 오며
확신은 분명한 방향을 가질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자 대화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기도한다면 기도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분명히 무엇을, 왜, 어떻게 필요한지 기도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한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한 구절은 우리의 기도가 막연해서는 안 되며 분명하고도 믿음 있는 요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대신 이번 달 필요한 생활비가 정확히 채워지게 하시고 지혜롭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고 그것을 매일 선포하듯이 읽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어 보세요. 기도문에는 말씀을 인용하거나 감사의 고백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평안의 계획을 가진다 하셨사오니 저의 삶에 그 약속이 실현되게 하소서. 기도문을 작성하며 믿음이 생기고 반복해서 선포할 때 마음의 확신이 자라납니다. 또한 응답받았을 때 그 기록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록은 믿음의 여정을 추적하게 하며 축복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즉시 오지 않지만 인내와 신뢰를 갖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구할 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명확함은 믿음의 선명함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곧 축복으로 이어지는 열쇠가 됩니다. 3. 금식과 함께 기도의 깊이를 더하라.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더욱 진지하게 그리고 집중력 있게 드리고자 할 때 성경은 금식을 함께 하라고 권면합니다. 금식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영적 돌파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사용했던 강력한 영적 수단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식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그 시간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집중력 훈련입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평소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의 흐름과 영적 민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와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듣게 되며 기도의 능력이 강화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금식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였고 에스더는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흘간 음식과 물을 끊는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영적 전환점과 돌파의 순간에 함께 나타납니다.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려 하여 그곳에서 금식하며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 간구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금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보다 진심 어린 전심을 다한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금식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루 한 끼 금식, 하루 전일 금식, 3일 또는 7일 연속 금식, 데니얼 금식 등 자신의 건강 상태와 환경에 맞게 계획하되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집중력입니다. 금식 기간에는 말씀을 더욱 많이 읽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세요. 금식 중에는 단지 배고픔을 견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성령님께 의지하는 영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을 받을 만한 믿음과 성품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금식 중에 드리는 기도는 더욱 예리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며 자신이 잘못 알고 있던 기도의 방향을 조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영적 공격이나 장애물에 대해 강한 영적 권세로 대적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금식을 통해 겸손히 낮아진 자를 크게 높이십니다.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단지 반복적인 기도로 머무르지 말고 진심을 담아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믿음과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4. 믿음의 선포와 기도 후 행동하기.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기도 이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강하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 확신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승진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에 맞는 업무 능력 향상, 성실함, 새로운 스킬 습득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적 축복을 위해 기도했다면 지출을 절제하고 저축과 투자를 지혜롭게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기도한 내용을 매일 선포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케 하셨다. 이와 같은 믿음의 언어를 매일 선포하고 그 믿음에 걸맞은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도 그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매우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마음에 품고 입으로 시인할 때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을 위한 기도도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응답이 현실화됩니다. 또한 작은 응답이라도 감사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작은 문이 열렸다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작은 문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와 행동이 결합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5. 감사와 찬양으로 축복을 유지하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후에도 그것을 지키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응답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받은 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은 받은 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받은 축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더 큰 축복이 이어지느냐 아니면 거기서 멈추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며 복의 문을 더 활짝 여십니다. 축복은 결코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며
그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영혼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선포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는 태도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찬양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축복 속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축복을 받은 후에는 그 내용을 간증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통로입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됩니다. 축복이 개인의 유익에만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교회, 이웃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것을 나누는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받은 복을 통해 열방을 섬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것을 공동체와 나누며 축복을 더해갔습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를 통해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받은 축복을 감사로, 찬양으로, 나눔과 간증으로 표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축복은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데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더 큰 은혜를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은 이후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 찬양, 나눔, 간증. 이 네 가지가 축복을 지속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해 축복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더 높은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하는 입술, 찬양하는 심령, 나누는 손길, 간증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축복을 받는 실제적인 5단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구체적이고 믿음 있는 기도문을 작성하며 금식으로 기도의 깊이를 더하고 믿음의 선포와 함께 행동하며 마지막으로 받은 축복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살. 이 5가지는 단지 기술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복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누리되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은 단지 우리의 바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축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단지 축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과 나누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예비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5단계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